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옆 사람들께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눈을 좀 정면으로 보시고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시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 눈을 보시고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찬양팀이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인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혹은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이 어색한 기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언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가기도 하고요. 그걸 못 참아서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순간 이 분위기가 뭔가 화기애애해지고 약간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막힌 것이 어떻게 확 뚫리는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를 하는 순간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담이 조금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조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아무런 관계를 없던 사람들이 관계를 시작할 때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합니까? 인사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상대방에게 나의 옆자리를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이름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혀준다,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내 정체가 누구다, 내 이름이 뭐다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조금 더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그만큼의 세상이 존재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세상에서는 성공이 제일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세상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이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순간, 다르게 말하면 나를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순간 이 세상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세상이 상대방의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의 세상으로 하여금 나의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세상이 만나는 순간, 서로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인사를 나눌 때, 특별히 상대방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한데 고대 시대에는 더 중요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름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다른 이름도 있죠. 그 사람의 사후에 붙여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보통 왕이나 아니면 위대한 장군, 세종대왕 아니면 충무공 같은 분에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시호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이름들에도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이 행적을 기리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징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네,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다 죽여라고 명령했어요. 딸은 남기고 아들은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결국은 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를 키운 사람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모세를 준 이집트의 공주에게, 이 공주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유모를 알고 있다 제안을 했고 그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될 때, 그때 드디어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밖으로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전까지 쌓여왔던 울분을 토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사이에 파묻어서 감추게 되죠. 그때 아마 그 전까지도 사실 이런 일들을 많았을 텐데 모세는 이제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구나,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 라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나이 40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당시에 이 공직에 나가기 위해선 나이가 30이 되어야 됐고요, 중요한 공직, 고위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이가 40 이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렇게 떨쳐 일어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힘을 합해서 이집트에 대항해도 모자랄 텐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말립니다. 아니, 너네가 이럴 게 아니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런데 그러자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니, 너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 우리의 지도자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어제 죽인 이집트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살인이 들통난 거죠. 이 말을 듣자 모세는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왕자의 지위 다 내려놓고요, 빨리 피신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아마 이때 모세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자신이 살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들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동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러다고 이집트인의 왕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광야로 나간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것이 꽤 익숙해졌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인인 겐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업종을 맡아서 이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처음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을 맡기셨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긴 하지만 모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하나님과 매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 직접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란 거는 이름은 아니고 어떤 명칭 같은 거죠.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직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그 이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명,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 인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늘의 별들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다 만드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지 않으시면 이 세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함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자기 명함 있는 분 있으세요? 청년들 중에? 네, 있지만 손을 안 들고 있네요. 명함이 생기죠. 이게 직장에 가면은. 그러면 명함이라는 게 이 예의가 있어서 명함을 받으면 명함을 건네줘야 돼요. 내가 받으면 줘야 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예의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직급 차이가 너무 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사원인데 회장님한테 내가 명함을 건넸는데 회장님이 명함을 주시지 않아요. 또 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을은 갑에게 명함을 주지만 갑은 을에게 잘 명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명함 중에는 특별한 명함이 있어서 내가 누구 명함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는 명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이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서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계명, 10계명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그대로 멈추고 밖에 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죄인인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물론 이 목욕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뒤집어 쓰는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거의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또 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면 안 되겠다.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진 게 저희에겐 모음이 남아있지 않고요, 자음으로만 4글자가 남아있습니다. 자음 4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엔 모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음이 붙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읽을 수는 있었죠.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읽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입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여호와, 그럼 예를 들어서 여호라고 칩시다. 여호와를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 자음 4글자만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 수백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게 어떤 발음인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읽긴 읽어야겠는데 무슨 발음인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 자음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읽었다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음 4글자에 아도나이 모음을 붙이면 그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호바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글로 음역을 해서 여호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훼라고, 이 야훼가 맞다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발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름이 그만큼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읽는 법까지 잃어버릴 만큼 소중한 이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소중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지금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위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가리고 있어요. 마치 태양은 늘 빛나고 있지만 먹구름이 가리면 우리가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늘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무언가가 먹구름처럼 그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립니까? 이 세상의 풍조들이 가릅니다. 죄가 가립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이름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 땅에 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홀로 높으신 이름, 홀로 하나이신 이름, 홀로 영광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다시 밝게 빛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발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알립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눈에,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